저와 함께 갈라디아서 2장 19, 20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 20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신앙생활의 원리 일과를 시작하는데 일과 내용이 거듭남입니다. 그러니까 그 거듭남이 어떻게 보면 그 결과가 아니라 신앙생활의 시작이라는 의미이겠죠. 그 불교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그 오랜 기간의 어떤 그 참선과 그 정진 끝에 열반이라고 하는 구원에 이르는, 다시 말해서 그들에게 있어서 구원이라고 하는 그 것은 그들의 신앙생활의 원리 중에 저 뒤쪽에 있는 것이라면, 우리에게 있어서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이 그 제1과 맨 앞에 나와 있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캐톨릭하고 그 어떤 우리 교회, 그리고 또 교파 교회와 또 우리 교회, 이런 그 차이들을 좀 볼 때 그 교회가 무엇이냐, 이것에 대해서 조금 다른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가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냐, 아니면 교회는 하나님의 밭이냐. 캐톨릭의 그 교회의 관이 교회는 하나님의 밭이다. 고린도서에 나오죠. 그 교회는 하나님의 밭이라고. 근데 이제 그 하나님의 밭이라고 하는 것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그 밭에는 그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 나아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에 와서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구원을 받았는지, 거듭났는 경험이 있는지 여부를 체크하는 어떤 이제 이 수문장이 없는 거죠. 우리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 있는지, 거듭난 것이 있는지가 가장 먼저 체크해야 될 부분인데, 이제 의외로 교파교회에 보면은 이제 그런 것들이 없는, 그래서 교회 모임에 있다가 이제 교파로 가신 분들이 그 나중에 만나보면 제일 아쉬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자기 자녀에게 너 구원받았냐는 말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 분위기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그 거듭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한 어떤 명백한 차이를 두고 그것으로 그 교회의 일원이냐, 불러낸 무리들의 그 하나이냐 아니냐를 따지고 있는 것은 굉장히 좀 다른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냐 우리가, 또는 하나님의 신부냐, 준비하는 것이 좀 다르죠. 그리고 그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게 충성이냐, 아니면 좀 하나님과 연합하는 거냐. 그러니까 무언가를 열심히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하라는 말씀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럼 이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해석을 해서 이거는 이런 의미고 이러니까 우리는 이 일을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냐, 아니면 그 하나님과 연합해서 우리가 하나님께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가 그 하나가 되는,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의 소원이 되는, 그게 몸의 그 원리와 연결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상태냐, 네가 이렇게 하면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고, 앉아도 서도 뭐 밥그릇에도 그 복을 내리시는, 이런 네가 이렇게 하면 이런 복을 주시겠다고 하신, 이게 그 하나님과 우리와의 어떤 관계인가, 아니면 사랑의 관계인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떤 경우에 되게 미묘해요. 우리라고 충성 안 하지는 않잖아요. 그저 교파교회 분들이라고 사랑을 안 하지 않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볼 때
예를 들어서 기독교인인 대통령이 나오는 게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참 우리는 낯설죠. 그죠? 이명박 그 대통령이 서울시장 할 때 서울시를 하나님께 봉헌한다, 뭐 이렇게 말하는 거,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나 나라의 확장과는 조금 다른 그런 면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게 교회로 들어오는 이 여부를 그 판가름하는 그 이제 기준이라고 생각을 하고, 뭐 그것에 대한 공개적인 표가 침례이죠. 근데 그 이어령 씨가 그 지성에서 영성으로 뭐 이런 책을 써가지고 이분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다고 표현을 해놨을까? 근데 자기 이제 딸이 아마 그 이어령 씨 딸이 먼저 죽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온누리 교회를 다녔나 그래요. 근데 이제 딸이 계속 아빠한테 이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근데 이 아빠가 그날도 이제 아유 나는 상관없다 하고서 이제 보냈어요. 근데 뭔가 마음에 딸이 그렇게까지 하는데 하면서 좀 마음에 아리더래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로 가는 딸에게 창문을 열고, 야, 하목사한테 나 세례 받는다고 해. 이게 이제 그 입교, 그러니까 침례가 있는 믿음을 그 어떤 이미 사랑하는 사이인 사람이 결혼식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공표하는 이런 그 의미라기보다는 우리는 그런 의미로 침례를 베푸는데, 그 보면은 이제 세례를 통해서 이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다니기로, 말씀을 들어보기로, 이제 그렇게 하는 것과 조금 우리와 그 다른 면들이 있고요. 그리고 기독교가 핍박을 받던 그 때와 달리 기독교를 믿어도 좋다라고 하는 것을 지나서 뭐 황제가 믿고, 그리고 이제 믿어야 한다라는 국교가 되면서 교회에 들어오는 이제 사람이 너 구원 받았어? 이거를 분별해 가지고 교회로 받아들이기는 좀 어려운 이제 그런 상황들이 되고, 종교 개혁을 했지만 종교 개혁 후에 전쟁이 있었죠. 나라와 나라 간에, 그 캐톨릭을 믿는 나라와 신교를 믿기로 한 나라 사이에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종교의 자유,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이렇게 종교 개혁을 시작을 했지만 독일에 태어났어요. 근데 나는 그 신앙의 자유상 캐톨릭을 믿겠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켈빈이 그렇게 그 개혁을 하고, 그 교리 중에 정말 우리가 뭐 거절할 만한 교리가 없습니다. 켈빈의 어떤 기독교에 대한 그 교리들을 볼 때 정말 어떻게 그렇게 잘 정리를 해놨나 싶은 그런 상황이지만, 이 유아 세례, 이제 유아 세례 같은 경우는 그 계속 행해야 하는 거죠. 왜? 아이가 태어나서 이 신교 국가의 백성이 돼야 되는 거죠. 그게 곧 그 교회의 이론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1800년대만 해도 미국에서의 그 투표 선거인 명부는 교회의 침례 명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학교에서 기독 동아리를 하다가 보면은 그 인근 교회에 있는 분하고 이제 좀 와서, 그분들이 와서 이제 목사님들도 오고 전도사님도 오고 와서 이제 같이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옆에 있는 어떤 그 학생들한테, 그 신학대학 가겠다는 학생들이에요. 근데 그 학생들한테 신학대학을 가든 말든 응? 구원받아야 된다고, 거듭나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두 학생과 그 전도사님이 눈빛을 주고받으면서 이게 무슨 말이지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유아 세례를 자기들이 받았기 때문에 중학교 3학년 때 교리를 배우고 교리 문답을 하면 별도의 세례가 없이 그냥 그 성도로 영접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모태신앙 얘기를 했구나. 모태신앙이라는 걸 왜 이렇게 강조를 할까? 그 얘기 물어볼 때마다 자기는 모태신앙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교파에 계신 분들은 모태 신앙인데 지금 고등학교 2학년 정도 됐으니까 그럼 중3 때 그 문답을 하고 그러면 그 성도로 영접이 됐겠구나 이걸 이제 알아챘을 텐데 그 제가 그걸 계속 못 알아듣고 그러니까 이제 그 전도사님이 설명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 저도 이제 뭐 기독교 서적을 읽다 보면 그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분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그러니까 너무 유명해서 설명 없이 나오는 그런 분이 있죠. 우리가 이순신 장군 얘기할 때 이순신 장군 알아? 하면서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따로 설명하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분이 굉장히 그 장로교 쪽에서 유명한 분이에요. 근데 저는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분의 그 전기를 한번 읽어봤어요. 근데 이분의 전기에 보면은 미국을 휩쓴 두 번의 큰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에 굉장히 뭐 조지 휘필드라든지 뭐 이런 분들에 의해서 엄청난 부흥이 있었어요. 그 부흥이 얼마나 엄청났냐면 심지어는 그 술집에서 잔을 이렇게 술을 먹으면서 넌 구원 받았냐? 어떻게 구원 받아야지?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얼마나 그 죄책감이 심한지 자살을 하는 사람이 나 같은 건 구원 못 받을 정도야 라고 하면서 막 권총 자살을 하는 사람들이 나올 정도로 그러니까 부흥이 휩쓸 동안에는 막 교회가 미어 터지는 이런 경험들을 했죠. 근데 그때 그렇게 그 들어왔던 교회에 들어왔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 싹 사라져 버리는 이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분의 뭐 여러 가지 업적들이 있고 그 신학들이 있지만 제가 관심을 갖고 있었던 건 그분이 진짜 구원받은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게 그분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두 번의 부흥을 경험하고 그러고는 다 떠나가는 것을 보면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뭐 신앙 감정론이라는 책이 이렇게 두꺼워요. 읽다가 지금 그 다 못 읽었는데 근데 그 책들이나 그분의 전기를 보면은 그분의 말년 그러니까 평생을 심우하던 그 교회에 우리로 말하면 침례 상담이죠. 침례 상담을 도입하려고 했어요. 지금까지 성도들은 아무 말 하지 않겠다. 지금부터 구원받는 사람들은 침례 상담을 하겠다. 근데 그걸로 쫓겨났습니다. 그 문제 자체로 쫓겨난 건 아니지만 그게 이제 빌미가 돼서 그래서 지금 우리가 거듭남에 대해서 거듭났는지 거듭남의 어떤 증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별하고 따지고 그 신앙 고백과 그 증거들을 가지고 그 영접을 하는 이것은 굉장히 좀 희귀한 희한한 그러한 그래서 사람들이 되게 그 의아해하는 것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갈라디아서 2장 19, 20절 말씀을 통해서 이제 구도자로서 그 거듭남의 측면도 있지만 어린아이가 그 엄마 뱃속에서 그 세포 하나였던 아이가 그 3kg 정도의 아이로 자라나는 과정도 생명의 작용이죠. 그리고 그 생명이 태어나는 것도 생명이고요. 그 태어난 생명이 자라가는 것, 장성해 가는 것도 동일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그 거듭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 보면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려 함이라고. 거듭남을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죽는 거죠. 이 죽음이 없는 그러니까 하나가 죽어야 그 다음에 그 다른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명이 살 수 있는데 아담으로부터 온 생명이 여전한 채로 심지어는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생명 그것으로 그 의지로 그 선함으로 내가 거듭난 이후의 삶을 살아내겠다고 말하는 것은 모순입니다.
내가 주인 된 것이 죄인데 내가 거듭나는 일을 내가 주인 되어서 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모순이죠.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시는 첫 번째 단계는 나를 죽이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죽이시느냐?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이십니다. 율법을 통해서 옛 사람을 죽이시죠. 율법이 임하기 전에는 죄가 죽어 있습니다. 정말 교회 다니지 않는 아이들의 이 도덕 수준은, 여러분 막 우리 아이들 그 너무 오래됐는데 구원 안 받고 막 이러니까 되게 답답하시기도 하고, 차라리 예수님을 몰랐다면 하는 이런 그 생각들도 하시죠. 안 믿는 정말 우리 학교 아이들에게 하나님은 계실지도 모른다는 그 정도 생각을 집어넣는 것, 그거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어쨌든 이러이러해야 마땅한데 나는 이렇게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이것이 너희들을 살게 하신, 너희들에게 이렇게 살라고 내가 법을 준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야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음을 깨닫고 발견하게 되죠. 내 속에 율법이 임하면 내 속에 있는 죄를 자극합니다.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가 죽어 있어요. 근데 율법이 와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순간 내 속에 내가 왜? 네가 뭔데? 이 권위에 대한 문제가 나오기 시작해요. 누가 왕이야? 누가 주인이야? 라고 하는 문제를. 그래서 성경에 보면 율법의 역할이 두 가지죠. 죄를 깨닫게 합니다. 너 그거 죄야. 거짓말이 어떨 때는 융통성이고 어떨 때는 거짓말이고,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내로남불을 하는 우리들에게 기록되어 있는 거짓 증언하지 말라,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너에게 이득이 될 때에도 죄고 너에게 불리할 때도 죄다 라고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시는 역할이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조금 아까 말씀드린 죄를 더하게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한 가지라도 진지하게 내가 이 죄는 안 져봐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그 죄에 집중해 보시면 얼마나 그 죄가 풍성해지는지 발견하게 됩니다. 한 가지라도. 다이어트 할 때도 그렇죠. 안 먹겠다고 작정하면 왜 그렇게 먹고 싶은 게 많아지는지 자극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그 선한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가 심히 죄되게, 그 계명이 선한 거 알거든요. 근데 나에게는 그 선한 그 법을 지킬 힘이 없는 게 아니라 안 하고 싶은 그 마음 있잖아요. 내 속에 그것에 저항하고 싶은, 변명하고 싶은, 정말 얼마나 집요하게 죄를 변호해주고 있는지 그거를 내가 발견하는 거죠. 하나님 편에서 이게 선이야, 이게 사실이야,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이 하나님의 법을 옹호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었어. 땀들은 그럼 이것도 하지 말란 말이야? 하면서 끊임없이 죄를 옹호하고 내일도 그 죄를 내가 지을 거야. 그거 죄라고 나 말하기가 싫은 거예요. 근데 그거 자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는 거죠. 그건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선한 것이고 그게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근데 내가 그것을 얼마나 집요하게 싫어하는지, 그리고 그게 죄라는 말을 듣기 전보다 그것이 죄라는 것을 알고 난 다음에 오히려 그 죄에 대해서 열망이 생기는, 잠깐 금욕할 수 있어요. 먹지도 마, 만지지도 마 하면서 굉장히 철저하게 지키는 것처럼 할 수 있지만 금방 따먹어버리는, 정말 금욕의 반대, 탐욕이 돼버리는 우리들의 이 모습들을 통해서 내가 죄에 대해서 얼마나 무기력한지 그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받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 율법의 시대가 지나간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율법의 시대예요.
비밀을 깨달은 사람들에게만 은혜의 때입니다. 우리 아이들 좀 율법에 내버려 둘 필요가 있어요. 율법을 지울 필요가 있어요. 마땅한 것을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꾸만 이거를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는 것에 경험이 없이 그냥 그 과정은 좀 속성으로 좀 끝내고 믿기만 하면 되는, 이렇게 해서 아이들을 구원 받게 하려고 애를 쓰는데, 이 과정을 넘어서지 않고는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계속 아담의 그 생명과 그리스도의 생명, 이게 심겨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가능하지 않죠. 하나가 죽어야 다른 생명 하나가 살아나는 게, 이게 거듭나는 거잖아요. 아담의 생명으로 태어났던 내가 이 아담의 생명이 죽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거, 이게 부활이자 거듭남인데, 두 개가 다 살아 있어요. 이걸 교과서로 배워갖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그냥 경험한 게 아니라 교과서로 배웠어요. 위에서 세 번째 줄에 밑줄 그어가지고 배웠어요. 나는 죄인이야, 죄인이야. 시험은 볼 수 있죠. 근데 정말 내가 죄인이라는 것, 내가 율법에 대해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은, 이것이 경험되지 않을 때 우리의 신앙은 어느 정도 간 것 같다가 다시 원위치가 되고 원위치가 되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자기 의지로 죄랑 싸워서 이기려고 애를 써보고, 애기를 쓰면 쓸수록 내가 그 죄에게 무기력하다고 하는 그 좌절을 경험을 해야 합니다. 이게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어야죠. 율법에 대해서 죽는다는 것은 자기 의에 대해서 죽는 거죠. 내 속에 하나님 말고 다른 하나님께 나아갈 선한 것이 있다라는 착각. 여러분, 죽는다는 게 뭐죠? 감각이 없는 거죠. 죽은 사람은 태워도 되고요, 땅에 묻어도 됩니다. 감각이 없기 때문에. 율법에 대해서 죽는다고 하는 것이 그런 의미죠. 율법이 와서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전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다 준행하겠나이다. 지금 하나님께서 10번의 나오자마자부터 그들이 불평하기 시작하잖아요. 쓸데없이 우리를 불러내가지고서 저 애굽에게 그 군대에게 그 죽임을 당하게 한다고. 근데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죠. 홍해 건너가지고 와가지고선 뭐 말탄 자들을 묻으시고 하면서 막 찬양을 하고 막 그러다가 3일 정도, 일요일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주일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수요일 돼가지고서 물이 없으니까 뭐 또 불평을 하고, 이거를 10번이나 하나님이 참으셨잖아요. 그리고 시내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쯤 되면 하나님께서 계명을 줄 테니까 지켜볼래? 라고 말씀하시면, 아닙니다. 우리는 은혜로 대하셔야 합니다. 주권적인 은혜로 저희를 대하셔야 합니다. 우리랑 계약을 맺어서 니네가 잘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보고 그것에 따라서 잘 지키면은 으뜸이 되게 하시고, 막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으뜸될 일도 없고 복 받을 일도 없고 죽는 길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그 시내산에 임재하셨을 때 아직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아직 아무런 계명도 주시기 전에 이미 직접 말씀하시지 말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라고, 이 어미하심을 하나님을 받잖아요. 그럼 그때 내 힘으로 안 됩니다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준행하겠나이다. 준행해 봤죠. 왕이 없어서 그런가? 사사시대를 지나고 왕을 세워서 왕들이 다스리는, 그리고 솔로몬의 성전을 짓고, 정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섬기면 좀 잘 섬길 수 있을 것 같았지만 그 결과가 바벨론의 포로였죠. 바벨론의 포로 70년을 경험하면서 정말 예배가 빠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빠진 뭐 이것에 대해서 갈급한 사람들, 갈 사람은 가라고 해서 와서 성전을 다시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정말 부흥이 일어나는 것 같고 에스라를 통해서 부흥이 일어나고 하지만,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서 뭔가 새롭게 시작하는 것 같았지만 금방 고리대금을 그 형제들에게 하고, 또 이방 여인들과 혼인을 하고, 제사장들이, 그리고 말라기서에 보면 벌써
아, 하나님 섬기는 일이 왜 이렇게 번잡스러워? 라고 하는 불평이 나오기 시작하죠. 그러고도 400년이 더 지났을 때가 참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을 통해서 1500년간 그들을 다루신 거죠. 율법 지킬만 하냐?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올만 하냐? 정말 철저하게 율법을 지킨다고 했던 니고데모에 대한 예수님의 심판의 말씀, 너 거듭나야 하겠다. 네가 지금 지켜온 것들, 네가 가지고 있는 뿌듯함 중에 하나라도 내가 쓸만한 게 없다. 네가 60살 동안 그런 귀한 거를 네가 이게 만약에 있다면 그런 거 100개를 모아야 구원받을 수 있게 된다면 60년에 한 개씩이면 뭐 한 6,000년 살게 만들어 놓으면 100개 모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없다는 거예요. 너희 속에 조금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거나 심지어 하나님을 보는데 필요한 것이 조금도 없다고. 그래서 우린 율법에 대해서 죽어야 돼요. 율법은 참 매력적이에요. 여보, 나 사랑해? 덜컹하죠? 응? 아내들이 갑자기 정색하면서 여보, 나 사랑해? 라고 하면 오늘이 무슨 날이지? 뭘 놓친 거지? 그거보다는 아침에 내가 쓰레기 버려줬고 청소도 한번 했고 10개 중에 7개나 했는데 그럼 사랑하는 거지 뭐. 이게 편한 거예요. 너 사랑해. 당신 나 사랑해. 이 말에는 이게 답이 끝이 없거든요. 나 충분히 사랑했어. 이 말은 못하게 되는 게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그런 관계를 맺고 싶진 않고 10가지 중에서 내가 탐심 빼고는 다 했다. 내가 우상을 섬겼냐, 만월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었냐, 간음을 했냐, 이웃의 것을 내가 10개 중에서 9개 이 정도면 1등급이지. 뭐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안심이 되는 거예요. 왜요? 보이잖아요. 이게 율법의 매력이고 내 속에 선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빠지기 쉬운 함정입니다.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죽어야 돼요. 여러분 그걸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무언가 내 속에 말씀을 심으셔서 그 말씀으로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무언가를 맺는 거 이게 우리의 인생의 관건이지. 이게 좋다더라. 말씀에 분명히 나와 있잖아. 하면서 그냥 내가 만들어 놓은 나의 과업을 하면서 결국은 내가 정한 이것들을 내가 완수해 나간다는 나의 의지와 나의 열심을 찬양하는 나의 정과 욕심 이거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합니다. 나에 대해서 실망해야 돼요. 내가 좋아하는 것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이고 스트레스 받으면 뭐해? 그냥 술이나 한잔 하면서 그냥 부장 욕이나 하고 막 해. 그 뭐예요? 스트레스 받으면 내가 그 죄로 푸는 거죠. 죄가 없으면 스트레스 받아요. 이게 나예요. 나의 정이고 나의 욕심입니다. 느닷없이 돈이 생기고 내일부터 뭐 4일 연휴인 분들도 많이 계시죠? 샌드위치라고. 그 시간들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잘 보세요. 그게 우리의 정과 욕심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못 읽는 걸 몰아서 읽고 막 이러는지 실망한 만큼 하나님의 법 앞에 율법 앞에 내가 그렇게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한 만큼 나에 대해서 실망하고 실망을 넘어서 절망한 만큼 나의 옛사람은 힘을 잃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방법이죠. 이렇게 죽이시는 이유가 먼저 하나님께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나님께 대한 감각이 생기는 거죠.
감각이 없어지는 게 죽음이라면 감각이 생기는 것이 하나님께 대해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인격에 대한 우리의 의무감이 생기는 것이고요. 죄가 없는, 법이 없는 상태, 이게 불법이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인격이 우리 속에 법이 돼버렸어요. 이거 율법보다 더한 겁니다.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의 마음에 죄를 더하게 하는 역할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더하세요. 율법은 간음하지 않으면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지 말라고 하시죠.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고 하시죠. 미운 마음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에 저촉되고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 이건 굉장히 괴로운 일입니다. 우린 지금까지 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런 의무감도 또는 그 책임감도 없이 그걸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전혀 없었죠. 정말 완전히 없었어요. 야, 그 돈으로 좀 사람들 좀 돕고 그래. 내가 왜요? 내가 왜? 내 돈인데. 아무런, 그건 뭐예요? 의에 대해서 죽었던 거죠. 여러분, 죄에 대해서 죽는 게 뭔지 알고 싶으시면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의에 대해서 어땠는지 보시면 돼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땠는지. 교회 안 가고 주일날 그 집에 늦잠 자고 그러면서 아무런 죄책감이 없었잖아요. 아무런 감각이 없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에 대해서 그러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죄를 며칠째 못 짓고 있어. 나 잘 참고 있어. 이런 생각조차가 없는, 이게 죽는 거죠. 성경에서 산다고 하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사귐이죠. 하나님께 대해서 산다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과의 사귐이 회복되는 것이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던, 그래서 의에 대해서 죽었던, 하나님에 대해서 죽어있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거니시는 소리를 들을 때 아빠 하고 달려나가는,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때, 무언가 일을 맡기려고 하실 때, 강도 만난 자를 보여주실 때, 그때 해맑게 나가는, 이것이 살아나는 거죠. 여러분, 무덤에 있는지 사흘이 돼서 냄새가 나야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납니다. 거듭나는 것이 그런 거죠. 금방 죽었는데 살려내시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다 알아요. 저 돌 굴려내면 냄새 나는 걸. 근데 그 사람을 일으키셔야 이게 하나님이 살리신 거라는 걸 알게 되죠. 이 20절 참 많이 인용되는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인가? 우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말을 많이 강조를 합니다. 근데 성경의 가르침은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죽었다고 말씀하시죠. 나는 쌩쌩하게 살아있는 채로 예수님이 내 뭔가 채무를 가져가신, 이런 비유는 성경의 비유와 맞지 않습니다. 네가 얼마의 빚이 있는데 그거를 저 사람이 다 갚았어. 그럼 너가 빚이 있어 없어? 이런 것은 인격이 빠져버렸어요. 그분에 대한 감사, 그리고 내가 이것을 갚을 길이 없는 것, 그리고 그분이 그것을 갚기 위해서 치르신 희생, 이런 것을 통해서 정말 로마서에 나온 대로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바되는, 그게 성령의 침례죠. 사랑의 침례죠. 나를 압도하시는, 나의 죄를, 나의 반역하는 마음을 정말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하는 이런 마음들을 그냥 묻어버리시는, 이런 하나님의 그 사랑이 부음바되는 것이
구원이고, 정말 그것을 통해서 저 십자가에 내가 달렸어야 한다. 죄를 깨닫는 만큼 이 말씀이 내 것이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것이 그냥 이론으로 진도 나가듯이 나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내가 죽지 않은 채 나의 의지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을 살기로 작정한다든지, 내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자신이 있어, 이런 고백이 거듭남의 고백이 아닙니다. 아무런 가능성이 없다라고 하는 그 판결, 너는 죽어야 되겠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사는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 꼭 죽어야 돼요? 이건 아직 덜 간 거예요. 아직 먼 겁니다. 그런 방법이 있나요? 이게 준비된 사람들, 들을 귀가 있는 사람들의 반응이죠. 하나님께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책망해 주셔야 우리가 내가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이 저게 나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저기에 달린 것이 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도달하지 못한 영광이 있었죠. 그 영광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그 영광을 통해서, 그분의 삶과 죽음과 가르침을 통해서 저기 원래 죄가 없었다면 저렇게 살았을 뻔했구나, 저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였구나, 저렇게 이웃을 사랑하는 거였구나, 나의 등을 채찍질하는 사람에게 등을 내주시면서 아유 쟤는 후련하겠다,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고, 그 채찍질하는 사람의 나음을 위해서 등을 돌려대시는, 내 살 먹고 배부르라고 하면서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이 잠잠하게 끌려가듯이 내 털 깎아서 니네가 따뜻해져라 라고 하면서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격 앞에 우리가 좌절해야죠. 율법 앞에서는 우쭐할 수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의 인격 앞에서는 우리가 좌절해야죠. 절망해야죠. 저게 심판의 기준이라면 나는 그 앞에 설 수 없다. 우리는 대속을 넘어서, 그리고 죄사함을 넘어서 우리의 구원이 그 하나님과의 연합, 그리스도와의 연합, 이것에 이르러야 합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었다고 말씀하시죠.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죽었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죽음, 무엇이죠? 감각이 없는 것입니다. 사탄이 와서 야 이거만 먹어봐, 하나님처럼 될 거야, 야 방주 굳이 탈 필요 없어, 네가 잘하는 거 있잖아, 그 바벨탑을 쌓으면 흩어짐을 면할 수 있어. 이러한 사단의 유혹에 반응이 없는 거예요. 왜? 죽었거든요. 해봤어. 니나 해. 너 누구야? 이게 나와야죠. 사탄의 유혹에 대해서 그게 너에게 참 만족이 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유혹에 대해서 우리는 막 이렇게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잖아요.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낳고, 지금 여러분 오늘 하루 종일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사단의 공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근데 대부분은 뭐예요? 믿음의 방패로 막고 계신 거죠. 그 화살들이 뚫지를 못하고 상처를 주지 못하고, 응? 도박해봐, 난 보물찾기도 안 되더라 하면서 막 도박으로 뭐 이렇게 했다는 사람, 주식으로 벌었다는 사람 막 보려고 해서 찾아가서 보는 게 아니라 막 선전에 뜨고 막 난리가 나잖아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대부분 우리가 내 마음에 그럴까? 주식? 비트코인 샀으면 막 이런 이제 내 마음에서 호응하는 것들이 있으면 돈 얼마나 있지? 찾아보게 되고 장성하죠. 그리고 그게 이제 비트코인 한다는 게 그 죄라는 말씀은 아니고 어떤 죄 유혹이 그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죠. 내 속에서
밖에서 자꾸만 막 화살을 쏘고 문을 열려고 이렇게 꿍꿍대고 있는데 내 속에서 문을 열어주는 놈들이 있어요. 그래,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러는, 근데 내가 죽었다고 하는 게 정말 그런 사단의 유혹이 올 때 먹어봤거든? 아니던데. 나 자신에 대한 실망. 내가 주인 되고자 하는 것에 그 쓴맛을 경험하고 더 이상 내가 주인 되는 삶에 대한 미련이 없는 것. 이것이 내가 죽는 거죠. 이게 완전히 죽지 않습니다. 이게 새로운 숙제들이 계속 있어요. 전에 말씀드렸죠? 20살 때에는 권력욕이 없었어요. 왜요? 1층에 있는 무거운 화장지 제가 들고 올리면 되거든요. 누구 시킬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제 힘들어져요. 그러면 청년들이 좀 해줬으면 해요. 눈치가 없어, 근데 이것들이. 좀 알아서 좀 하면 얼마나 좋아요? 뭔가 그런 거. 좀 이렇게 알아서 좀 하고, 응? 삼성 사장님이, 어우, 송 의원님이 어쩐 일이세요? 아니, 그냥 뭐 안부상 해서 전화를 끊으면, 혹시 송씨 있나 봐봐, 지원자 중에. 이래가지고서 송씨인 지원자가 있는지 걔 아버지가 누군지 찾아가지고서 나는 한 말도 안 했잖아요. 우리 아들 잘 봐달라는 말도 안 했는데 알아서 그렇게 대기업에 붙여주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게 젊었을 때에는 왜 저렇지? 권력이 뭐라고? 이랬는데 이제 새로운 숙제들이 생겨요. 권력 있으면 좋겠지 너도. 이 말에 그래 좋긴 하겠어. 뭐 이런 이제 전에는 없던 새로운 욕심들이 생기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 원리들을 알잖아요. 젊었을 때 그 유혹에 빠져서 호응했을 때 그 결과를, 죄의 삭은 정말 사망이잖아요. 죄를 위해서 일하면 월급으로 그 사망을 주잖아요. 야 월급이야 사망. 사망이 뭐예요? 영생이 유일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건데, 사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혀 알 게 없는 거예요. 열심히 살았어요. 업적을 이뤘어요. 한데 정말 인도까지 정복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알렉산더 대왕의 삶에서는 야 알렉산더는 이런 하나님을 알았어? 라고 하면서 성경에 기록할 말씀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게 사망이죠. 금욕이라 금욕을 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건 나의 욕심이 여전히 있는 거잖아요. 그것을 누르는 거죠. 그 욕심에 대해서 실망할 만큼 실망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깊은 좌절과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감, 그리고 진토임을 발견하는 거. 내가 흙이구나. 내 속에 뭔가 선한 게 있는 줄 알고 그랬는데 내가 흙에 불과하구나.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경험하면서 정말 생겨나는 절망, 이게 내가 죽는 거죠.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그제서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실만 하시죠. 내 안에서 나를 주도하시고, 그리고 나를 내 맘대로 못하게 하셔요. 이래라 저래라 하시고요. 그게 은혜이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여전히 죽을 것 같죠. 근데 내가 내 뜻대로 사는 것, 정말 이것보다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간절히 구하게 되는 이런 마음들, 그리고 그것에 그 소원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우리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속에 거하시는 것.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을 정말 여러분이 상상하는 제일 더러운 게 뭐예요? 정말 그것에 음식물 쓰레기가 막 몇 달 동안 그 더운데 그 부패한, 여러분 뭐 거기에 그 여러분을 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시궁창에 넣는다고 생각해 보시고
옛날 그 푸세식 화장실에 빠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에겐 그게 더러움이죠. 그죠? 근데 성경은 그것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마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성육신 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먹는 것을 먹고 우리와 함께 거니셨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낮아지심이죠. 근데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내주하신다는 것이 더 큰 겸손이실 수 있다. 더 낮아지심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된데, 부패한데, 거기에 거하시는 성령을 통해 사랑이 부음받아서 우리 옛사람 그 반역하는 마음이 누그러지는, 그렇게 애를 써도 누그러지지 않던, 율법을 통해서 하루 이틀 정도 그래 이건 안 할 거야, 안 했어, 오늘 안 했어 막 이러면서 뿌듯해하고 하다가 3일째 되는 날 내가 안 한 것들 해가지고서 마치 용수철에 잔뜩 압축돼 있던 게 나가는 것처럼 더한 쾌락에 빠져버리는, 정말 해결할 수 없는 나의 반역의 마음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누그러져요. 뭘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탕자가 그 아버지의 끌어안으심, 내가 해도 냄새가 나는데 그 탕자가 내가 아버지께 죄를 얻었다고 하면서 아버지께 나아가는데, 탕자가 잘못한 거, 아버지 마음에 못을 박은 거, 내가 아버지 돈 말아먹은 거, 이 모든 것을 압도할 만한 아버지의 사랑, 그 아버지의 끌어안으심, 이것으로 인해서 탕자의 마음이 누그러지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만 성령님을 통해서만, 거듭남을 통해서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분이 창조주시구나, 이분이 사람을 만드셨구나, 이분이 이것에 대한 해결책을 아시는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 죄책감과 그 아버지께 변명하고 배고프고 막 이런 온갖 범벅이 된 마음들, 이것을 배고픔 해결해 주시고 죄책감 해결해 주시고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압도하시잖아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그냥 찰랑찰랑하게, 그 속에 뭐가 있는지 보이지도 않게.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 이게 우리들의 고민이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나와 육체 가운데 사는 나가 공존하는 게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의 우리들입니다. 이게 둘 다 나예요. 끝간데 없이 하나님께 간절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막 이런 애틋한 마음이 있잖아요. 그게 나예요. 내 속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선한 마음입니다. 근데 구원을 받기는 뭐 하면서 정말 끝간데 없이 또 육신적이고 죄의 유혹을 받고, 유혹을 그냥 받아서 어떻게 뭐 이렇게 삐끗해서 넘어진 게 아니라 유혹을 찾아내서 그 유혹을 어떻게 해서든지 하려고 정말 범죄하는데 발이 빠르고 머리가 팽팽 돌고, 이게 또 나예요. 이 둘 중에 하나가 내가 아니라고 하는 순간 우리 이단에 빠지게 됩니다. 영지주의의 이단이 그런 거고요. 둘 다 나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둘을 잠시 동안 같이 두셨어요. 좌절되시죠? 이거 나 아니라고 하고 싶으시죠? 근데 그거 나입니다. 인정하세요. 이건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성도들에게도 그러셔야 돼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니? 그건 나한테 물어볼 일이죠. 어떻게 성도가 그럴 수 있냐는 건 나한테 물어볼 일이고, 나를 되짚어 보면 뭐예요? 성도들 못할 일 없습니다.
성도라서 못할 일이 있다고요? 둘 다 나이고 이 너덜너덜한 더러운 옷과 같은 나의 의로움이 정체를 드러내는 것. 이 둘 사이의 간격을 어떻게 채울 수 있을까요? 성경의 해답은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거라고. 우린 2장 20절을 읽으면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은 하면서 그 뒤에 있는 말씀을 간과한 채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라고. 아니거든요. 이거는 아직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다라는 교만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사랑에 대한 믿음으로 사는 거죠. 이것이 믿어지면 우리의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 나와 육체 안에서 사는 나의 간격이 좁아지고 일치가 됩니다. 그게 수로보니 교인에게 하셨던 말씀이죠. 내 믿음대로 되라. 네 마음대로 해. 너의 백지수표 주시고 네가 쓰고 싶은 만큼 써.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이게 자유함이죠. 내 맘대로 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소원에 부합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하고 싶으신 일들은 삼위 하나님의 하나 되심의 그 연장이에요. 그죠?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나와 연합된 그리스도가 삼위 하나님의 연합되심. 그래서 반드시 나는 살아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나를 지우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는 없고 그냥 하나님의 로봇으로 사셨나요? 무슨 이렇게 귀신 들린 것처럼 그냥 귀신이 뭐라고 말을 하는지도 모르겠고 막 그런데 그냥 그렇게 하신 거예요? 아들 예수님은 온전하신 하나님이셨고 온전하신 인격이셨고 그분이 하고 싶으신 게 있으셨고요. 그분이 실제로 하신 것이 있었죠. 근데 그게 아버지 하나님과 일치되는 거예요. 이게 거듭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이죠. 내 소원이나 뭐 이런 것들을 다 지우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지정의가 지금은 죄와 하나가 돼 있죠. 나의 지식, 죄 짓는 지식.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좀 잘못했는데 여러분 그 사람에게 복수할 것 10가지를 해보라고 하면 10가지 진짜 쫙 나옵니다. 어떻게 골탕을 먹일까? 근데 그 사람에게 핍박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그 사람을 위한 축복의 기도를 써보세요. 2줄이 나오나. 지금은 우리가 죄는 어떻게 하면 죄 짓는지 알고요. 지식, 그리고 죄를 지을 거야 하면은 나의 감정이 뿌듯해지고요.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컴퓨터 버튼 누르는 거 어렵지 않아요. 마우스로 클릭 2번 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가 돼 있는 거죠. 근데 아들의 믿음,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이것이 우리 마음에 정말 믿어진다면 이것으로 아들이 원했던 무언가, 정말 행로에 권하셔서 계셨지만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나의 양식이라고. 정말 그것이 양식이 되는, 그것이 나의 에너지가 되는 이런 하나님 예수님의 원리를 살아갈 수 있죠. 여러분 거듭나는 것은 100세인 아브라함이
아들을 보겠다. 이런 확률입니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처녀인데 잉태할 수 있겠다.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신 원리랑 우리가 태어나는 원리가 똑같죠. 거듭나는 원리가. 처녀였던 그 마리아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했잖아요. 정말 처녀 같은 아이를 낳을 가능성이 조금도 없는 우리들에게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영이요 생명이신 말씀, 거듭나게 하시는 썩어지지 않을 말씀, 그 말씀이 심겨져서 그 말씀으로 거듭나게 되는, 그래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 거죠. 다다음 주에서 이 거듭남을 통해서, 여러분, 거듭남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교회의 진리 하나도 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의 시작이 생명이 있어야만 하는 이 원리가 거듭남에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